아프리카 선교의 선구자라고 불려지는 데이빗 리빙스턴 선교사님이 25년 동안 지치지 않고 열심히 선교했던 그 선교의 원동력이 무엇인지 묻는 그 질문에 대해서 이런 대답을 하셨다고 합니다. 우리 다시 시작해 봅시다. 우리 다시 시도해 봅시다. 우리 다시 한번 가 봅시다. 이 세 말을 선교를 하다가 지치고 힘들어서 그 먼 길 산길을 헤매다가 돌아온 그 동역자들에게 같은 말을 늘 반복했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다시 시작해 봅시다. 다시 시도해 봅시다. 다시 가봅시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큰 목소리로 우리 다시 시작해 봅시다. 우리 다시 시도해 봅시다. 우리 다시 가봅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포기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다시 일하는 것, 다시 시작하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성경을 보시면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죄를 짓고 실패하죠. 그것으로 끝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그 후손으로, 여인의 후손으로 보내셔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게 회복시키시는 일을 시작해 주십니다. 그런데도 또 인간들은 범죄하고 죄를 지었습니다. 홍수 심판을 내리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 노아를 통해서 변함없이 그들에게 다시 새 역사를 이루게 해주십니다. 또다시 범죄합니다. 인간은 타락해서 또 바벨탑을 쌓았을 때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다시 그들에게 새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시게 되면 성경의 모든 스토리의 이야기들은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서 새 출발을 시켜주시는 그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인간은 타락하고 또 범죄하고 심판받지만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그들에게 다시 한번 새로운 시작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히브리서 3장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애굽으로부터 출애굽시키셔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중에 이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그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정탐꾼들의 이야기를 듣고 10명과 2명으로 나뉘게 되죠. 불신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반역하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민수기 11장부터 이제 14장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이죠.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내가 가나안 땅을 주겠다,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 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이 가나안 땅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돈 주고 산 땅이 아닙니다. 이 가나안 땅은 자기들이 살기 좋다고 해서 자기들이 가야겠다고 정한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땅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440년 동안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애굽에서 살고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시는 겁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약속의 땅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들어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들어간 사람들이 있었고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아프리카 케냐를 이제 선교를 가기 위해서 공항에 이제 선교팀들과 함께 나갔는데요. 여권을 딱 내줬는데 갑자기 저는 갈 수 없다고 저만 빠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나 했더니 이 여권이 2개월 그 기간이 남았는데 유효기간 2개월 가지고는 외국을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 아시아나 대한항공을 타고 한국을 다녀올 때 괜찮았던 기억이 있어서 물어봤더니 그것은 혹시 그 나라 저기라서 봐줬을지 모르지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급하게 이제 대사관에 가서 여권을 재발급받고 그 이튿날 저 혼자서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케냐라고 하는 곳은 내가 지금 못 가게 되면 다시 여권을 재발급 받으면 갈 수 있지만 천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은 내가 가고 싶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가고 안 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 가나안 땅,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과
들어갈 수 없는 조건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 첫 번째로 그것은 마음이 완악했기 때문입니다. 완악한 마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 8절과 13절, 15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분명하게 하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이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해라, 그렇게 말씀하는데 우리의 마음이 완고해지지 말아라. 마음이 완고해지면 생겨지는 두 가지 현상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주변의 인간 관계가 거칠어지기 시작합니다. 자기 잘못도 하나님 탓하기 시작하고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을 선동하고 또 그 선동에 동조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모세를 쫓아서 애굽에서 나왔던 사람들 중에도 모세의 권위에 도전하고 이 하나님의 뜻을 꺾으려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무리들이 있었어요. 자, 그들이 선동했던 내용은 뭔가 하면 애굽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지금 배고픔을, 이 굶주림을, 이 불편함을 해결하자 라고 하는 것이 그들이 선동했던 내용입니다. 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매일같이 체험했던 사람이에요. 이 광야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충분한 양식을, 만나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는 이야기가 애굽에서는 고기를 먹었는데 지금은 우리가 고기를 못 먹는다. 하나님께서 한 달 내내 메추라기를 주셔서 고기를 그냥 실컷 먹게 하시죠. 그러면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의 마음은 점점 더 완고해지고 완악해지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지방에 도착했을 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죠.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왔습니다. 그 이후에 보고를 하는데 그 중에 10명이 아주 굉장히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모습을 우리가 민수기서에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보고를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하고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불평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새로운 한 장관을 세우자. 그리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제 모세 못 믿겠다는 거죠. 하나님도 못 믿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권위에 대적을 하는 거예요. 이런 주장이 잘못된 것임을 알면서도 마음이 완고해진 무리들이 그들의 주장에 동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민수기 14장 37절에 보시면 그들의 결말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 주동자들에게 그리고 맹목적으로 또 동조한 자들, 이 두 부류를 따로 생각하지 않아요. 주동했던 사람들이나 맹목적으로 그들을 따랐던 그들을 같은 부류로 판단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땅을 악평했던 사람들, 그 주동자들을 그 자리에서 죽이십니다. 그리고 맹목적으로 그 잘못된 주장을 따랐던 그 백성들은 광야에 돌아가게 하셔서 광야에서 결국은 다 죽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온전하게 믿었던,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있었던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 후손들을 데리고 그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성경이 완악하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 완악하다는 것은 이 마음이 돌처럼 단단해진 것, 굳어진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완악해지면 드러나는 현상이 있어요. 마음이 완악해지면요, 신체 각 부분과 기능이 갑자기 경직이 됩니다. 얼굴에서 웃음이 없어지죠. 그리고 마음이 완악해지면 이 얼굴이, 온 몸이 이렇게 굳어지게 됩니다. 표정이 벌써 굳어지게 되죠. 본문은 그런 사람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이 완악한 마음은 나를 망하게 하고 이웃들에게 원수가 되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결국은 천국문을 닫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완악한 마음이 아니라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주님은 마태복음 5장 5절에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약속하신 기업의 땅을 누리기 위해서는 단단해진, 굳어진, 완악한 마음이 아니라 온유한 마음,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완악한 마음을 물리칠 수가 있을까요?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시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바로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의
대상이 누구인지, 모델이 누구인지를 이야기하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예수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품을 때 심령의 완악함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죠? 오늘 본문 1절이 그 말씀을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고,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어떤 고난을 당하셨고,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으셨는지, 누구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는지,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어떤 환경과 어떤 사건이 나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는 완악한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우리가 온유한 마음으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주님을 깊이 묵상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한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한다는 건요, 이런 거예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할 때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교회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실까? 예수님이라면 내가 지금 하는 이런 말을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지금 이런 행동을 했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품으면서 그러면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기쁘시게 할,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지, 어떤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 여러분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깊이 생각한다면 하나님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를 지셨던 주님의 마음을 깊이 묵상하게 된다면 절대로 완악한 마음이 될 수 없어요. 굳어진 마음이 될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이 온유한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받아 누리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을 시험하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9절 말씀을 보면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했다라고 표현을 하죠.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과소평가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심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기도해봤자 소용없어. 기도한다고 무슨 일이 이루어지느냐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의심하고 불신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7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시험하는 마귀에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분명하게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크든 작든 시험은 힘들죠. 학교 다닐 때 시험 문제지를 푸는 것도 힘들지만은요, 직장에 취직하기 위해서 인터뷰를 하는 것도 힘들고요. 모든 시험이 힘들어요. 그런데 이 시험 중에서 가장 힘든 시험, 그리고 나쁜 시험이 있어요. 이 시험이 뭔가 하면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가다 보면 사람을 이렇게 시험해 보는 분들이 있어요. 말을 한번 던져봐서 이분이 어떻게 이야기하나 하고 시험해 보는 사람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고 시험하다가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보시면은요, 이런 모든 영적인 시험을 이기는 방법을 한 가지 이야기합니다. 그 방법이 뭔가 하면 어린 양의 피, 증거의 말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순교적인 그 삶, 그것을 믿음으로만 이길 수 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이 시험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시고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고 순종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삶 속에서 다 이루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요, 우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유혹에 넘어가면 안 돼요. 유혹에 넘어가면, 마음이 미혹되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10절 1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마음이 미혹되어서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렇게 보면 모든 유혹은 다 매력이 있어요. 매력이 있어요. 여러분,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을 때 그 세 가지로 유혹하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게 보였다. 탐스럽게 보였다. 여러분, 먹는 것 때문에 유혹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술도 먹는 거고요, 마약도 먹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 과일을 먹고 결국은 에덴 동산에 쫓겨났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어요.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유혹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죠. 보이는 것, 남의 여자를 딴 마음으로 보면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그 여인을 딴 마음을 가지고 봤기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에 품고 있는 탐심이 죄를 짓게 하고, 우리 마음에 품고 있는 탐심이 악을 행하게 하고, 이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거예요. 마음을 빼앗어요. 아버지하고 함께 남부럽지 않게 살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들에게 유혹이 찾아왔습니다. 유혹이 속삭입니다. 야, 이 답답한 시골에서 왜 사냐? 도시로 나가봐. 얼마나 좋은 게 많은지 아니? 술이 있고 여자가 있고 쾌락이 있다. 그 이야기에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뒤도 돌아보지 않고 세상으로 갔더니, 도시로 가봤더니 술이 있고 쾌락이 있고 여자가 있고 좋았어요. 있는 돈 다 써버렸어요. 나중에 돈이 떨어지니까 친구도 여자도 다 떠나가 버렸습니다. 옷도 없습니다. 먹을 것도 없습니다. 바로 이 모습이 유혹에 넘어갔던 어느 젊은이의 이야기고, 바로 오늘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모습, 세상으로 나가려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그 결과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잠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잠언은 우리의 교훈서예요.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매일 한 장씩 한번 읽어보세요. 하루에 1일 날은 1장, 31일 날은 31장. 잠언 4장에 보시면 23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지킬 만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켜라. 이 마음이 넘어가면 모든 것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부터 난다. 오늘날 동서남북으로 눈을 들어서 세상을 바라보면요, 유혹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TV를 켜도 영화도 연극도 드라마도 여러분 재미있죠? 빠져서 보다 가면 뭐 시간 가는지 모르시겠죠? 어떤 때는 밤을 새워도 보시고, 여러분 그 내용 속에 보시면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있는지 몰라요. 알지 못했던 것을 그걸 보고 배우는 아이들이 있어요. 소설을 보고 스포츠, 신문, 잡지, 인터넷, 모든 것들이 유혹의 도구로 사도는 사용합니다. 그 사단 앞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한 번 넘어지면 절대로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된다는 거죠.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던 그 10명의 부정적인 사람의 말에 의해서 미혹되어서 하나님을 거역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모두가 다 광야에서 고생하다가 죽임을 당하게 됐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시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리시고 미혹에 넘어가지 마시고 청결하게, 정결하게, 깨끗하게, 정직하게 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18절 말씀을 보시면요,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않던 사람들이라. 순종하지 않던 사람. 히브리서 4장 11절에도 가서 보시면 불순종하는 자들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참된 안식이라고 하는 건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요? 뭐 좋은 의자에 좀 앉으면 편하고 좀 그럴까요? 물론 잠깐은 쉴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안식은 주님과 함께 할 때 진짜 안식을 얻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겪었던 모든 힘든 일들, 육신의 고통, 정신적인 고통, 모든 것들을 주님이 다 겪어봤거든요. 겪어본 사람이 참된 위로자가 되죠. 참된 위로가 되시는 주님과 함께 할 때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얻게 됩니다. 성경에 보시면 항상 두 종류의 사람들을 이야기하죠. 불순종해서 결국은 그것 때문에 저주받고 멸망받은 사람들, 또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복받고 은혜받고 구원받은 사람들. 성경을 분명하게 이렇게 구별해 보면 순종과 불순종으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그 어떤 사람도 절대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러나 온전히
주님의 약속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 따랐던 사람, 그 사람들은 본인만이 아니라 그를 따랐던 모든 자손들, 후손들이 다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자손들을 그 앞에서 우리가 행해야 될 일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셔서 우리의 생애뿐만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주님 앞에서 복된 인생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 어떤 사람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느냐, 들어가고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악한 마음, 악한 마음. 12절에 보면 믿지 않는 것을 악한 마음이라고 이야기했고요, 그 악한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에서 떨어진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오늘 19절 말씀을 보시면 믿지 않아서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에게서 떨어지는 사람, 그 사람은 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마귀의 자식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들어갑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5절에 보시면 주님은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18절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요,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는다. 그래서 결국은 심판을 이미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출석하는 것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해요. 그냥 주일날 한번 교회 와서 신앙생활하는 것으로, 그것으로 우리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서 잘했다 칭찬받지 못합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믿어야 되고요, 믿으면 죄사함 받아요.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요. 자, 그렇다면 천국에 갔을 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그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나안에서,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가장 먼저 예배를 가르치시죠. 여러분, 예배를 소홀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교회에서 정해진 예배가 있을 때마다 정말 내가 구원받은 백성들이라면 그 예배 시간에 다른 시간을, 다른 이야기, 일들을 만들지 마세요. 할 수만 있으면 예배에 참여하라고 노력하셔야 돼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하게 붙잡아라, 그런 말씀을 합니다. 끝까지 견고하게. 이 확실한 것은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믿었다면 오늘 믿고 내일은 대충대충이 아니라는 거예요. 끝까지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라는 것은 성실한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최선을 다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잠깐 잡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잡는 것은 쉽지 않아요. 우리가 양쪽에서 줄다리기를 막 이렇게 할 때 보면 누구 한 사람이 줄을 그냥 힘들다고 놔버리면은요, 한쪽으로 쏠리게 되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잠깐 기도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기도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이루어질 때까지 믿고 기도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것을 막는 게 뭔가 하면 사단이 자꾸 막아요. 사단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확실하게 붙잡고 끝까지 견고하게 흔들리지 말라. 여러분, 의사들이, 외과 의사들이 수술을 하죠. 의사들 수술 잘하는 의사들이 많습니다. 근데 아무리 수술을 잘해도요, 그 의사가 수술하면서 가장 두려워하고 가장 조심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박테리아, 세균에 감염되는 거예요. 살을 째놨기 때문에 거기에 혹시라도 세균이 감염되면 아무리 수술을 잘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컴퓨터가 발달이 되어서 컴퓨터에 모든 정보들이 다 입력이 되죠. 모든 정보를 다 입력이 돼도요,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버리면 한순간에 그 컴퓨터는요, 아무 쓸모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바이러스, 아주 작은 것이라도 누군가 속삭이는 그 한마디, 누군가 한마디 부정적인 이야기, 그 말에 내가 흔들리고, 내 믿음이 흔들리고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하면 결국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장소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은 확실하게 그 믿음을 끝까지 견고하게 붙잡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믿음이 견고하면 비바람이 불어와도 시련이 닥쳐도 그리고 어떤 문제가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믿음이 흔들리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죠. 흔들리면 안 됩니다. 흔들리면 안 돼요. 여러분 19절에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지 아니함으로 들어가지 못했다. 여러분 한때는 좋았다가 금방 또 싫었다가 변덕 부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서 이 믿음이 순수하고 지속적으로 견고하게 유지해라 그 말씀입니다. 민수기 13장 31절 32절에 보시면 10명의 부정적인 이 정탐꾼들은요 와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좋은 땅이라고 했는데 그 땅은 절대로 우리가 정복할 수 없는 땅이야. 거기에 있는 사람들 우리보다 강하고 황무지라고 막 보고를 하죠.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살 수 없다. 그것은 그들이 보고 자기 마음속에 생각한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랬는데 근데 황무지라고 보고해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환경을 보는 거죠. 하나님을 거짓말장애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짓말장애로 만들어요. 내 생각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 말을 들었던 백성들 함께 같이 불평했어요. 함께 같이 원망했어요. 나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함부로 생각하고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정말 하나님이 이 말을 하게 하실까? 이 말을 했을 때 어떤 영향이 있을까? 이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민수기 14장에서 그들이 이렇게 많은 이적을 내게 보여줬는데도 그렇게 많은 이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흔들리면 하나님을 우리가 멸시하는 게 돼요. 시편 106편 24절에서부터 26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그 기쁨의 땅을 멸시하며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그들의 장막에서 원망하며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이러므로 그가 그의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그들이 광야에 엎드러지게 하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주님의 장막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아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말에 관심이 많아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 그 말에 오히려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에 관심이 없고 그 사람들의 결말은 이미 죽었습니다. 이미 끝이 났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미 생각이 부정적인 사람들은 벌써 죽은 것이나 다름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쫓으셔서 그들을 광야에서 다 죽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이브리서 11장 1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내 기분이 아닙니다. 내 생각이 아닙니다. 내 지식, 내 경험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눈에는 보이든지 아무 증거가 보이지 않아도 귀에 아무 소리가 안 들려도 내 손에 잡히는 것이 없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